제가 식당에서 알타리 김치 먹다가 성령의 음성 듣긴 처음이에요. 하남에 가면 덕풍시장이라고 있어요. 밥을 먹으려고 갔어요.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 메뉴를 딱 보니까 혼자 먹을 게 뭐 돼지,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쭉 있는데 제육볶음이 있는 거예요. 제육볶음 좋아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2만 원인 거예요. 2만 원? 왜 이렇게 비싸지? 그랬더니 양이 많은 거예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그 제육볶음을 좋아하는데 2만 원이면 양이 많죠. 양이 많아요. 혹시 1인분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보더니 1인분 해줄게요. 갑자기 이분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뭐 봉지를 두고 왔는데 돼지고기 다 떨어져서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제 그 제육볶음을 하고 나왔는데 밥을 금방 한 것 같고 또 알타리 김치라고 있죠. 이렇게 총각김치 그거를 이제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입 꽉 깨물어 먹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아저씨가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자기 친구가 한 명은 저 혼자 있고 한 친구 한 명은 있고 새로운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그 아저씨가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가 아파서 김치도 못 먹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번도 더. 근데 저는 김치가 뭐예요? 그 총각김치를 막 깨물어 먹으려고 하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텔레비전에서 무슨 광고가 나오냐면 그 잇몸이 아플 때는 이가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광고가 뭔지 아세요? 임플란트. 임플란트. 이 상황이 굉장히 우습게 되었어요. 지금 이 아저씨는 이가 아파서 김치도 며칠 못 먹었다고 씹지 못해서 저는 알타리 김치를 씹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이 광고에는 이가탄 뭐 임플란트.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저씨 나 봐요. 나는 당신은 못 먹지? 나는 이것도 씹어 먹을 수 있어. 부럽지?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알타리 김치 너무 맛있네요. 아작아작아작. 이게 경쟁심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존심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줌마 알타리 김치 더. 이게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순간 참 신기하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김치 하나를 먹기 전에 고민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때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래서 정말 그 김치를 먹기 기도했네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지만 저분 이 좀 빨리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음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알타리 김치를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먹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알타리 김치를 먹더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맛있게 먹으면 주인은 어른은 좋아하시지만 옆에 사람은 실망하잖아요. 정말 이 난감한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건 네가 먹고 남이 아프든 말든 살아도 되는데 그 아파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조심스럽게 미안해하면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면서 네 것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고맙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식당에서 알타리 김치 먹다가 성령의 음성 듣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 휴대폰에서 적었어요. 알타리 김치 적었어요. 이렇게. 이것이 목회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날 눈물이 이렇게 막 맺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 향해 이런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돌아와서 한 가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사무실에다가 성도님들 얼굴과 이름을 다 프린트아웃 해갖고 지금 도배해놨어요. 도배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 성도 얼굴과 이름과 사는 곳과 전화번호 생일 해갖고 쫙 붙여놨어요. 뽑아서 식구별로 이렇게 그 A4 용지로 해갖고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복돼지 식당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난 인생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같은 세상,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세상,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소소한 일을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 그날 그 식당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불편할까. 아프면 서러운 거예요. 아프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눈먼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딱 하나 행동,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찾아보니까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식당에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그냥 아파서 김치를 못 씹어 먹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주를 정교하게 만들고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신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그 허름한 동네 식당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또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게 여기는데 제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어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소소하게 행복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거대한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날 때 정교하게 조율된 이 우주와 세상 속에서 정교하게 조율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설계도, 사용 설명서, 내비게이션 따라 살겠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집중해 살겠다. 이 한 가지 소망, 이 한 가지 결정, 이 한 가지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잎이 청청한 같은 형통, 끝난 것 같지만 새로 시작되고, 막힌 것 같지만 열려지고, 다 떠난 것 같지만 새로운 세계와 초연결되는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좀 선포합니다.